읽어볼까요? 제목 없어요? 자, 시작.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 안 한 것이 있어요.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에서 늘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날 이끌어가면 절대 방법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 오늘 내 생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내가 방법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것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고 작은 일, 나는 내 약점을 알고 내 허물도 알고 내 질병도 알고 내 어려움도 아는데 나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방법으로 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풀려고 하느냐. 이것은 내 안에 요즘 말하면 마음에 진리가 흐른 사람은 방법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 안에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런 경험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다윗의 신앙 가운데 뼈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내가 방법을 찾는지 방법을 찾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방법을 찾고 있나, 어떤 일을 하는데 방법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 요즘 우리가 종교인 얘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행동이 나와. 하나님께 숨은 행동을 해. 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신약성경에 보면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막 강팍해져. 그리고 욕심이 생겨. 하나님과 멀어져. 요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기주의가 교회가 돼서 내 교회, 내 입장.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멀어져요. 근데 이런 질병이 있다고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인데 네 안에 진리가 흐르면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싸우려고 벗어나려고 할 필요 없어. 진리.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 군데 나왔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지혜를 준다는 거.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혜가 와. 근데 지혜 주면 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지혜를 줘서 그 문제를 풀게 해.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는 능력인데요, 생활 속에서 순종하면서 내 문제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따로 신앙 따로 하거든요. 내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 여기 예배 드리는 자리만 주님이 온 거 아니라 내 생활에서 주님이 오시도록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 생활 속에서 말씀이
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행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야 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 익숙해져서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익숙해져서 이제 이 생활들이 진리의 생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규례를 안 지켜도 된 줄 알아요. 그리고 규례를 안 지키고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다 벗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성경은 그런 것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진리라고 인식하고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바꾸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너도 나도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 아닙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말했고 규례를 말했고 율법을 말했고 말씀을 말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니 소홀히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되게 보면 뭐냐? 방법을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되게 보면은 호기심 있는 사람이 행동 한 번 더 한다. 호기심을 따라해서 목마름. 세상에서도 호기심이 있으면 꿈을 갖죠. 이거 뭔가 연구하죠. 근데 세상 꿈도 있지만 저는 영적인 꿈,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고 지혜롭게 사는 게 뭐요? 음성이 어떻게 들린 거요?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호기심.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어떻게 나타나요?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몫이요. 어느 날 너희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긴다. 호기심에는.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와. 그런데 우리는 왜 결과가 없는 줄 아세요? 은혜 받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은혜 받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가 없어요.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호기심이 생기면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자기 찾아갈 길을 간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만 갈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에 늘 나도 모르게 늘 와죠. 예배 가죠. 성경 봐죠. 내 육신의 질병,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푼가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목마름이 생겨야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든가 말씀을 보든가 뭔가를 더 해. 작은 행동들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만약에 사람에게 목마름이 없으면요. 앞에 보세요. 목마름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예배만 드렸다 가지 내가 할 일이 없어. 호기심이 생기면 관심 있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보여.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부터 참여부터 해.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어떤 줄 아세요?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요.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죠? 그럼 내 안에 목마름 없어요.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 없어. 교회만 다니지.
내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주면 목마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목마름은 성령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호기심이 꼭 필요하는데 목마름이 없으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할 일이 없다는 거. 목마름이 있어야만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생긴다는 것만 아세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비파 수구마 뭐라 그랬어요? 깨우라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다 그죠? 우리 주변에 비파 수금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되고 내 신앙 생활을 가정에서 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마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은 내가 한 거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 목마름이 와.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호기심부터. 그래서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죠. 내 말을 듣고 호기심이 있어서 주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반석이 지탱해 준 거예요. 내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해 줘요. 하나님과 관계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지탱해 줘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지만 뽑지는 않아요. 약간의 아픔도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신앙을 뽑히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뽑혀버려요. 관계가 많아야 되죠. 자,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생활에 정말로 중요하는데, 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목마름이 없으면 코로나에 다 이 메시지에 싹 방언한다. 오늘 다인적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왕으로서 왕궁에서 왕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뭐 군사 풀어갖고 잡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서 맨발로 피해요. 그 얘기예요. 맨발로 도망가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제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급히 도망가면서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요. 맨발로 도망가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생겼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댄 거예요. 이게 안 싸우고 도망간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의 심정이 시편 42편의 심정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했죠. 아주 좋은 얘기, 목마른 사심이 막 그러죠. 그런데 도망가면서 그 심정을 말한 건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고지를 빼앗기면 고지를 내가 반드시 도로 찾겠다고 해요.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왕궁에서 도망가거든요. 내가 다시 계획 세우고 정비하고 전략을 세워서 지압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겠다. 왕궁으로 내가 돌아오겠다. 다시 전략 세워 이러지 않고 그 상관하지 않고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윗 장막이 있어요. 내가 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2절 시작. 그렇죠. 왕궁을 뺏기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왕궁으로
이런 빼앗겼던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의 자리를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한번 볼까? 이것을 언제 나는 가서 하나님 볼까? 이것을 온 거예요. 상황을 해서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마음속에 엘리바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너 하나님 앞에 죄지어가지고 너 지금 벌 받고 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 욥은 그러지 않아요. 욥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 목말라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벌 받은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엘리바스는 너 잘못해갖고 지금 벌 받고 있어 말해도 속으로 내 현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욥의 마음에는 아니야. 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다윗 뭘 먼저 찾았어요? 빼앗겼던 왕의 자리나 왕궁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서 성령 충만해 말씀이 꽉 차여서 방법을 찾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손해봐서 돈을 잃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열심히 살았고 회복할 거야 그러지 않고 여기로 말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꿈을 비전 갖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꿈은 나중이요.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꿈이 갖지 말란 거 아니요. 목표를 갖지 말란 것은 아니요. 목표도 세상 목표되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구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절, 2절이 배경이 이런 배경이요. 이런 심정에서 했다는 거. 오늘 기도회에 왔는데 각자 상황이 생길 거예요. 내 이게 문제 풀라고 쏟아내기 전에 다윗의 장막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성령 충만하면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거, 마음의 진리가 그러면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거. 다윗이나 욥은 마음에 하나님이 흘렀어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라고 하면 아직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다윗 같은 심정을 보시고 욥 같은 심정을 보세요. 그들의 표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한다는 것과 다시요. 갈급함이 호기심이요. 갈급함이 목마름이요. 갈급함이 하나님이다. 열망이요. 자, 2절 띄워주세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갈망이 나와요. 갈망이 갈급함이고 목마름이고 호기심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더 내가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로 변화는 이 변화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나중에 자기 운명을 바꿔요. 자, 다윗 보세요. 압살롬이 해서 자기가 절망하는 상황이 됐어요. 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벽이 생긴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이제는 이렇게 끝나구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갈망으로 자기 운명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빈곤 평생 이거 못 벗어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어려움 못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방법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번 보세요. 방법을 찾아서는 못 벗어나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더 붙잡으세요. 더 붙잡으세요. 다 내려놔 버리세요. 다 내려놔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빈곤, 내 가난, 내 지금 문제, 이 가난, 이 수준 못 벗어나요. 이 사회 구조가 돼요. 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크게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는 전성기를 맞이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 세워도 안 돼요. 내가 한 건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세요. 아니요. 크게 역사는 나부터 시작해. 내가 상향 조절해야 돼. 나 이번 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상향 조절해야지. 그릇을 키우고 목표를 키워야만 거기가 넘친 거예요. 그리고 내 어려움인지 뭐고 다 벗어난 거예요. 100이라는 그릇에 내가 생활하면서 늘 쪼달리고 힘들었죠? 또 100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목표는 120이나 150으로 상향 조절해놓고 여기다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드리는 것 상향 조절, 내 은사도 드리는 것이 상향 조절, 내가 하나님과의 늘 만나는 말씀 묵상이나 뭐 그 시간하는 것도 상향 조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상향 조절해야 돼요. 지금 수준으로 해갖고 해달라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요. 내 편에서 상향 조절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요. 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가 봉사하는 것을 내가 앵코로 한번 더 하겠다. 좀 더 해라. 이런 거예요. 상향 조절이라는 거예요. 박수 쳐준 거예요. 너무 잘하면 어때요? 잘해서도 부족해요. 그래서 앵코로 해준 거예요. 한번 상향 조절해 한 번 더 헌신해라. 조금 1시간 더 해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웃을 더 돌봐라. 버겁지만 상향 조절하면 우리가 이 수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하며 성령 충만에만 절대 방법 찾지 않는다. 방법을 찾으면은요, 안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예굽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생각과 똑같아요. 우리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메시지로 따라가야 합니다. 깨달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동 주신 대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밤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느냐, 복받고 싶은 호기심이 있느냐, 뭔가를 이루고 싶은 호기심이 있느냐,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 호기심이 있느냐, 그것이 목마름으로 다가오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이 생긴 거 아니라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욥이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붙잡고 보란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갈망이 생길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방법을 찾지 않는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방법을 찾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더 넘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버립니다. 행함까지 가게 하시고 행함 속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내 마음의 묵상으로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한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저렇고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장막에서, 예배 장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불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입술의 기도가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내 안에 염려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염려, 우울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 이끌어 주세요. 이 밤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마음에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